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요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 9은 어디 있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것을 주제로 삼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실체에 관련되어져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호기심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실질적인 증거들을 얻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이 구체적인 삶의 어떤 한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삶이어야 하고 믿는 우리의 도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행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예수님의 여행 경로를 살펴보면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또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시는 여정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그 어디쯤 위치해 있는 한 곳에 마을이 있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가신다는 소리가 들리고 이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당시의 어떤 환경적인 배경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말씀이 있는데 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 큰 소리로 예수님이 가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과 그 무리들이 다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이들이 마음을 아파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 익숙하게 보는 것처럼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예수님의 귀에 들렸고 예수님은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반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치유를 받기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즉시로 제사장이 있는 곳을 찾아가
갔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가다가 자기의 문둥병이 나은 것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들은 즉시 그들이 여전히 문둥병, 즉 나병 환자인 채로 몸에 아무런 증상이나 아니면 이상이나 아니면 치유받았다고 하는 어떤 실질적인 그런 표시가 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그들이 지금 제사장에 있는 곳으로 순종하여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몸의 신체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자신들의 늘 언제나 눈에 익숙했던 나병에 관련된 몸에 있었던 모든 흔적들이 다 사라져 가고 그 상처 부위들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어진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포인트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관련되어져 있어 훨씬 더 많은 분량을 가지고 그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이 처한 처지에서 자신들이 겪었던 분명한 삶의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이들은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라고 하는 이 지리적인 언급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갈릴리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일반인들이 모여 사는 도시나 성읍에서 같은 무리를 지어서 가족들과 함께 지인들과 함께 지낼 수 없는 그들만 따로 격리된 채 비슷한 나병을 겪고 있는 환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출신 성분,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나병 환자라고 하는 그런 멍에 앞에서 별로 의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면에서 같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마을 근처로 예수님이 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결사적으로 나와서 그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 겁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었고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이끌려 그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보는 것처럼 이미 질병이 다 치유가 되어져서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 겁니다. 이처럼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가던 중에 그들은 신비하게도 온 몸에 있었던 나병 흔적들이 사라지고 깨끗하게 치유된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9대1이라고 하는 아주 실질적이고 놀라운 의미 있는 숫자상의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10명이 나음을 받았는데 그들이 가다가 그 중에 9은 유대인이요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출신 성분이 드러나고 그들이 정상인으로 회복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어디에 속한 사람이고 어떤 출신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리액션, 즉 반응을 다르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는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9은 아마 치유를 받고 난 다음에 자신들의 삶의 본거지로 아니면 어떤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나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명 사마리아 출신인 이 치유를 받은 나병 환자는 그 즉시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한 명의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치유받고 와서 감사를 하는 이 모습들을 쭉 지켜보고 이렇게 그 환자에게 그리고 그 옆에 같이 있었던 제자들에게 반문하며 질문을 던지신 것이 바로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9은 다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치유받은 사람 10사람이고 그 치유받은 것에 대한 감사는 10사람 모두가 다 예수님께 나와 해야 할 일인데, 그러나 9사람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 어떤 감사의 표시도 하지 않았고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출신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18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의미 있게 보는 것, 진정한 우리의 삶의 차원에서 진정한 구원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의미인지를 이것처럼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은 없다고 여겨집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바람이 있고 소망이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해서 곧 그것이 믿음이요 곧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예수님께서 이 9대1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의 구원의 은총을 가져다 주고 우리 삶에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주고 새로 거듭나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갈수록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기도 응답이나 내가 바라고 원하던 소원이 이루어진 것으로만 여러분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그 중에서 감사하는 1명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방문해서 감사하지 않았던 9명이 가지고 있는 이런 차이가 바로 우리가 지금껏 말씀을 나누었던 믿음과 구원의 상관관계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왜 유대인들은 독특하게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받은 치유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져볼 때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결과만 보더라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오로지 이방인으로서 사마리아인만 자신이 이 치유받은 것에 대한 특별한 감사를 예수님께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고 이것이 불가능한 자신의 삶에 일어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인생에 주신 놀라운 축복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평생을 두고 감사해야 할 그런 제목이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 9은 그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특정 대상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깨끗함을 입고 치유를 받았지만 이것이 자신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는 깊이 공감하지 못했고 거기에까지 믿음의 수준이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곧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별한 지위에까지 영적인 어떤 고귀하고 아름다운 성장에까지 이르게 한다고 그 누구도 쉽게 보장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믿음은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바람이 누군가의 도움으로 믿음의 대상의 도움으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진 하나의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고백을 담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들을 연상해 볼 때 이것은 더 분명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를 찾아야 하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내 인생에 베풀어 줄 수 있는 은혜가 그리고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고하게 마치 자기의 확신과 신념처럼 생각하고 그 마음을 따라 그 생각을 따라 그 소원을 따라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9명의 유대인 출신 나병 환자들은 그들의 삶에 일어난 일들을 예수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고
그것이 자신들이 인정할 수 없는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연관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라고 하는 일에 동의할 수 없어서인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불특정한 사실에 어떤 요행인 듯한 어떤 한 우연과 같은 것에 희망을 걸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막연한 기대감과 분리됩니다. 믿음은 그 대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결과가 무엇 때문에 된 것인지도 확고하게 알게 인도하는 힘이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참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은 그래서 이방인 출신, 즉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 한 사람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그대로 이 나병 환자와 그리고 제자들에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이 사람 외에는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체험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자신들 삶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일을 기뻐하고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구체적인 행위에까지 이른 사람이 바로 이방인 사마리아 출신 나병 환자 한 사람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들이 어떤 경로에서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고 어떻게 치유를 받았건 이 일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명확한 신앙 고백이 그들에게는 없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 기도한 것이 응답되었는지 아닌지 그것에까지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 연장선상 안에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경우들은 드문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도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권유를 받아서 혹시나 모르겠다. 나도 그런 일이 내 인생에도 일어날 수 있겠다 싶어서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고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확고하게 초점과 대상을 분명하게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성경의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구한 것은 응답받는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을 그 밑바탕으로 하는 우리의 영적이고 신앙적인 결단이고 헌신이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 출신 나병 환자는 고침을 받는 즉시에 그가 가졌던 확고하고 분명한 믿음 때문에 그 인생의 죄로부터 자유함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의 선물 이 과정들이 동시에 그에게 주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체가 없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바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오늘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내 필요를 채우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확고한 신앙 고백에 근거를 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심지어는 우리 인생을 삼킬 것 같은 큰 폭풍우가 우리 삶 속에 밀려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의 신앙의 온전함,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위대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확고하고 흔들림이 없어서 어떤 상황이든 누구를 대하든 그것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하나의 원칙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칠 때 사자나 이리 같은 사나운 짐승들의 공격을 받았을 때 그를 도우셨던 하나님, 그 양떼를 지키도록 목자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우셨던 하나님이시라면 또 다른 세팅, 전쟁이라고 하는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서로 맞대어서 인명을 살상하고 하나의 주권과 그리고 하나의 주도권을 가지고 놓고 있는 이 싸움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세팅이 다른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에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다윗의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원칙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다윗은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궁정에 있을 때나 그가 사울에게 쫓겨 혹은 압살롬을 피하여서 광야에 나갔을 때나 그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주위의 환경이 달라지고 세팅이 달라지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다윗의 생애에 일하시는 방식은 똑같은 방식으로 그의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다는 사실들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인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아주 작은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놀라운 곳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목이 집중될 만한 그런 분명하고 뚜렷한 그런 이벤트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셨다면 평상시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똑같은 은혜와 축복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보호자와 인도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믿음의 근거로 삼고 믿음의 본질로 삼아야 합니다. 실체 없는 믿음이 아니라 그 대상과 실체가 분명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함으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곳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 속에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 임마누엘, 에베네셀,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마리아인 이방인이 가졌던 이 믿음처럼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1대 9의 이 놀라운 비유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을 붙잡습니다. 1대 9의 이 놀라운 차이를 만들어내었던 믿음에 관련된 신비, 그 비밀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막연하고 실체가 없는 그냥 어떤 한 바램이나 무엇에 기대는 그런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보이시고 계시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확고한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 대상이 있고 실체가 있는 믿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깨닫고 내 삶을 움직여가고 내 삶에 축복하시고 오늘도 내 삶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이 큰 믿음과 분명하고 확고한 신앙 고백 안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경과 상황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곳에서도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이며 인생의 축복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